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세 구절 같이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성취해가고 계시는데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주셨던 메시지 잠깐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던 제목이 뭐였었냐?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내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해라?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우리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0일 다 금식이 마쳐진가 더불어서 누가 신방 왔어요? 이 원수 마귀가 신방이 왔어요. 신방이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뭘로? 그래요. 말씀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속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유혹해 들어왔습니다. 돌이 떡덩이 되게 해 네 먹으면은 사람들이 니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유혹을 했어요. 주께서 막바로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말씀 꼭 봤거든요.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먹을 것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을 썼는데 그게 뭐냐? 명예심입니다. 명예심.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또 올라갔도록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듣고 올라갔냐? 성전 꼭대기로 듣고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라.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뛰어내리면 수많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을 인정해 줄 거 아니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딱 붙들어 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 거 아니야? 주님 뭐랍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치 마라. 그러니까 마지막 쓰는 전략, 이 사단이가 결국은 이 본론의 그런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온 천하 만물을 네게 줄게. 자, 이 천하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탄은 귀신은 말 것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한테 잡혀서 그래요? 이게 흑암에 잡혀서 말 것마다 거짓말합니다. 왜냐? 우선 그걸 회피해가 우선에 들이닥친 문제를 뭐 해보려고 피해보려고 자기도 모르는 새끼 거짓말을 해내는 거죠. 주님이 뭐라 합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뭐라 했죠? 사탄아 뭐하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을 대적했어요. 사단이 자 재미있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탄이 잠시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음에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온단 말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잖아요. 이게 흑암을 꺾어놓고 공생의 사역이 진행돼. 그때서 주님은 비로소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자기의 사역 자체가 어떤 사역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죠. 이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어떤 사역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누구를 불러내냐면은 막바로 누구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불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은 물고기 어부 출신들입니다. 뭘로 응용했어요? 그 직업을 뭘로 활용한 거죠? 전도를 이렇게 활용해 버린 겁니다. 뭐든지 마찬가지.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으면 틀리면 성공하느냐? 그렇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과 연관되어 있으면 틀리면 성공합니다.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직업을 내버려 버리고 곧 예수를 따르더라 이 말씀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가르치는 사역.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양육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죠.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려 가지고는 훈련이 안 돼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성취의 언약의 메시지를 받고, 그렇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가지만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는 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릇을 딱 준비해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세우고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말씀을 선포해 놓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뭐하죠? 또 이렇게 눈을 열어서 말씀을 재해석해 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럼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 굿바이 그게 아니고 일반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예배 드려 끝.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렇죠,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포럼을 통해서 재해석을 해줘야 되거든. 한 주간 동안에 부딪혔던 문제들, 대부분 성도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인지 몰라. 내가 딱 들어보면 저 응답 받았네, 그 응답인지 몰라. 목사님 나는 응답 못 받았다 이야기. 응답 받아놓고. 응답은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있나요?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다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다 응답 다 있어요. 직장 안에 산업 안에 응답 다 있다니까. 그걸 보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만남 자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어떻게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에 대한 딱 궁금증, 기대가 딱 생기는 거죠. 무슨 말 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뭐 이야기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우리 식으로 썰을 풀면 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 나의 인생 스토리를 잠깐 간증하면은 그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뭐 하게 돼 있냐면은 반드시 맞장구를 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 썰을 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다는 것은 나와 뭐가 맞다는 거예요. 영적 배경이 맞다는 거거든요. 친구가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와 영적 배경이 맞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지, 배경이 안 맞는데 친구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 합니까? 야, 공부 잘하네, 친구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딱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을 해서 현장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 복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영적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질병, 삶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렇죠, 모든 우리 생각들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불신앙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싹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직접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만 따라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람 따라가니까 문제지,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번 주 오전 메시지를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인데, 혹시 오후 메시지 생각나시옵니까? 그 제목이 다들 왜? 네, 그래요. 예수님의 무슨, 그건 수요 메시지고. 자, 눈치 빠른 사람 빨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후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 오후 메시지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 뭐가 되지면, 주인 되면 뭐가 뭘로 바뀌어 버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분이 주어지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사건 속에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 얘기합니까? 자, 혼인집에 초청을 받아갖고 예수님 제자들 마리아 초청받아 갔어요. 그러면 혼인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혼인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손님을 대접하기 음식 준비하잖아요. 또 음식과 더불어 중요한 게 뭐예요? 술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말하는 술은 우리가 말하는 술하고 달라요. 거기는 음료입니다. 음료.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포도주를 음료 대용으로 써요. 음료 대용으로.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랍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게 예수께서 뭐랍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부르면서 뭐랍니까? 물동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래요. 물을 채웠어요. 물을 떠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라 그래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거든요. 연회장. 이제 모든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에 갖다 달라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지금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하나님 맹물을 갖다 떠주라 그랬거든요. 갖다 주라 그랬거든. 똑똑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순종 안 하지. 똑똑한 사람. 아니 이게 포도주 달라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하냐? 당장 순종 안 합니다. 근데 하인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물을 채우고 물 뜨다가 뭐 연회장 갖다 줬어요. 갖다 주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물을 받아서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에 물이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포도주로 바뀌어 버렸다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가능한 소리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혹시 길이 막힌 부분들이 있었나요? 길이 막혔고 답답한 전혀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혹시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줬기 때문에 믿고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선포하고 나가면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요. 왜?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왜? 믿음으로 딱 행동하는 자녀의 모든 뒤처리를 하나님 다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인 대로 내가 분명히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뭐 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믿음을 고백하시라니까. 누가 듣고 있어요? 낱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이게 뭔 말이죠? 한 번 입에서 내뱉은 말은 누가 듣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누가 듣는다니까. 가장 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 자, 맞아요. 사탄이가 정말로 이게 딱 말씀 잡고 있는 사탄이 제일 무서워.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 무서워하지. 근데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대상이 누구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뭐예요? 말 안 하고 있지만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문제 터지니까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말 안 하면서 딱 문제 왔을 때 부모님이 우리 저 앞에 기도하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게 수백 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렇죠? 완전히 우리 아이 속에 뭘 집어넣어 버린 거냐면 완전 각인을 바꿔버리는 그런 그 사건을 연출해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막 불신앙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바꿔라. 그리스도. 그러면 뭐가 흑암이 확 결박당한다니까. 그래서 선포해 버리라니까. 선포. 자, 우리가 한 마디 불신앙하면 우리 애들은 7마디 불신앙해 본다니까. 딱 뭐요? 딱 그러다가 대화하다가 우리가 딱 지적하잖아요. 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러는 엄마는, 그러는 아빠는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내가 그래 가만 보면서 가장 무서운 애가 누구다? 우리 자녀들이구나. 자녀들이 무서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님들이에요. 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뭘 가르치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제 처음 올 때부터 뭘 가르쳐 버려야 돼? 예배는 어떤 일이 성공하는 거다. 이거 가르쳐 버려야 돼. 기도를 가르쳐 버려. 24시 기도하는 거. 전도를 가르쳐 버려야 돼 그냥. 사람만 만나면 뭐 해라. 네가 만나 예수. 초청해 버려라. 우리 한 권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첫날부터 내가 연결시켜 버렸거든. 딱 연결시킬 때만 그 교회 목사님이 아예 그냥 완전 이건 24시 하는 누구예요? 구역장님을 딱 붙여줬어. 그러니까 첫 판부터 바로 그냥 어떻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오후 뭐 무슨 훈련 24시간 데리고 다닌 거야 그냥. 나중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예요? 다 뭐 중직자고 뭐고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 알고 보니까 이게 이분의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는 줄 알았대. 새벽에 이렇게 처음 자기를 안내했던 사람 그대로 닮아버리거든요.
그대로 닮아버립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결국 누가 겁나냐 하면은 그럼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겁이 나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뭐 하게 돼 있어요. 말도 조심하게 돼 있고. 그렇죠? 막 제끼고 싶어도 제낄 수가 없어. 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교관 나를 훈련시키는 교관이 누구냐? 세신자입니다. 그래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화요 화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화요 메시지가 전도학교 메시지가 모르죠. 당연히 안 들었으니 그렇죠. 알 턱이 없죠. 그럼 내가 교회방에 올려놨거든. 이번에 개강 메시지로 그렇죠. 개강 메시지로 우리 그 응답을 확인하는 한 학기가 되라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 응답을 다 줬는데 응답을 확인해 보라는 거라. 그동안 교회에서 훈련 받았던 거, 말씀 받았던 것을 학교 가가지고 확인해 보라는 거라. 응답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 메시지였습니다. 수요 메시지는 예수님의 뭐였어요? 무슨 치유? 회개치유.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회개가 뭔지를 올바로 가르쳐 줬거든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준 회개는 뭡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건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쳤던 회개는 무슨 회개냐 하면은 무슨 회개? 언약적 회개.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무슨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불신앙했어. 물론 이게 또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회개는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렇죠?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 이건 능력 있는 회개입니다. 능력 있는 파워 있는 회개. 이게 언약을 근거한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근거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언약을 근거한 전도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언약을 근거한 약속의 말씀 잡으면 말씀 반드시 먹게 돼 성취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 잡지 않고 자기 감정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대부분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지속이 안 되잖아요. 지속이. 그렇죠. 지속이. 우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라는 분이 썼던 그 기도 있잖아요. 5만 번의 게 평생을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으로 써놓은 책이잖아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응답 받은 거에는 응답은 받고 싶어하지만은 응답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것은 하기 싫어해요. 조지 물러가 왜 기도해가 5만 번 응답 받았을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나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까지 도대체 기도한 것마다 응답 다 줬거든. 이게 만약 24시 계속 기도해요. 그냥 이 고아사이겠잖아요. 고아사요. 돈 한 푼은 없는데 수천 명의 고아를 매일매일 하루 세 끼씩 먹여 살려야 돼.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이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그럴 때마다 조용히 기도, 나만의 기도 망대를 만들어 기도실에 들어가고 뭡니까? 그대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 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물러는 성경을 200독을 했다면 200독.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완전히 뭐 하고 있었어요? 암송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왔을 때 떠오르는 성경을 찾아놓고 하나님 앞에 딱 그랬다고요. 성경을 딱 읽어주면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부탁해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부탁해요. 그럼 하나님 뭐 할까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걱정하지 말거라. 그냥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 생각지도 않은 그냥 크고 비밀한 응답의 물건을 그래 쏟아부어준다니까. 그러니까 기도에서 응답 받은 게 아니고 결국 기도에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근거를 붙들고 저 앞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평상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포럼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예배를 통해 듣기도 들어야 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가운데 성경 읽다 보면 내가 들었던 말씀이 확인되잖아요. 그때만 굉장히 반갑거든. 야, 그 구절이 여기 숨어 있었었네. 굉장히 반가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계속 이렇게 돼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야, 주일날이 왜 늦게 들어오냐? 야, 내일이 막 주일 같아. 막 애타게 누구 보고 싶어 그냥. 목사님도 보고 싶고 사모님도 보고 싶고 집사님도 보고 싶고
냅는 막 보고 싶어. 그냥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자, 우리 부부가 그렇죠. 날마다 같이 24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24시 같이 있는 분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뭘 보면요, 그 대상자의 장점을 계속 찾아내면요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귀해요. 나도 항상 우리 사모님 볼 때 장점을 보거든. 야 정말로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내가 칭찬을 계속 한다. 칭찬하니까 막 이거 올라가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칭찬해 주면요, 뭐 거짓말보다 간이라도 빼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칭찬해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좋은 것만 보여요. 좋지 않은 것은 안 보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 그냥 그건 덮어버려. 그냥 좋은 것만 계속 부각시키는 거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봐보세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쫙 살펴보시면은 모든 심령들을 어떤 눈으로 보냐면은 살리는 눈으로 다 봐. 살리는 눈으로. 그렇죠? 절대 정죄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조금 홀리 메이슨. 우리 막내가 이 제목이 어렵다. 홀리 간단히 말하면 뭐죠? 이 메이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건물을 말하는 건물. 석공을 말해. 석공. 예, 집을 짓는 걸 말해. 우식으로 하면 교회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 홀리 메이슨. 구별된 건물.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 이건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교회거든요. 세상 나가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그 말씀에 주고 계시거든요. 자, 모든 중직자는 홀리 메이슨이 돼야 된다. 완전히 뭐가 된다?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중직자 한 분이 계시면 그곳에 뭐가 세워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중직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중직자님 다니는 산업 현장에, 그것이 바로 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딱 서본다.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5가지 약속을 줬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도록 주님이 해주겠다. 복의 근원되게 약속을 했거든요. 언약적 축복, 말씀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되게 해주도 약속했어요. 기념비적인 축복, 후대가 보고 남을 수밖에 없는 기념비적인 축복 주겠다 약속했고, 불가항력의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는 분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은 반드시 뭘 남기고 가야 돼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너서 그래? 애굽에서 나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딱 건너가는데 12지파의 지파장들을 불러갖고 돌 12돌을 치하라 그러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요. 이 돌이 뭐냐?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요단을 걷는, 믿음으로 요단을 걷는 그 기념비를 딱 세워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도록 이 기념비적인 축복. 우리가 걸어간 복음의 발자취를 남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에는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당연하죠. 병든 자 만났을 때 정확하게 답을 줘가지고 완전히 치유받을 수밖에 없도록 딱 답을 줘버리는 거죠. 답을 줘보면 됩니다. 받고 안 받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받으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안 받으면 핑계를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를.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 후대가 미래를 향하여 딱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딱 뭐가 되는 거죠? 딱 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서른에 그 증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호자. 자,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생을 건 사람이 베베 집사입니다. 베베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이 베베는 누구냐면은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직접 전달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이야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때 당시 성경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한 장이 엄청 커요. 이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말아놨기 때문에 두루마리. 예, 그러니까 파피루스를 가지고 그걸 배짝 말려서 써놨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이런 가난한 사람 지금 돈 들어면 수억하죠. 성경이 수억을 해 수억을 살 수 없어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바울이 써서 필사해가지고 그 베베 집사에게 주면은 그때 당시는 남자들도 사실은 이런 그 귀중한 물품들을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뭐 보세요,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 차가 있었습니까? 고작 해봤자 나귀하고 말이거든요. 말 교통수단이 이 두 가지인데 그때는 초대교다 보니까 검문이 엄청 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갔거든 사실. 그러니까 007 작전을 펼치지 않으면은 전달을 못해요.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도 걸어야 되고 또 뭣도 있어야 돼요. 순간 뭐 해야 됩니까? 발각됐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발각되면 뭐 해야 됩니까? 튀어야지. 30개 튀어야지. 눈치도 있어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됩니다. 돈을 미게 될 거 아니에요. 베베 집사 바울이 탁 1호로 소개해놨습니다. 바울을 베베를 보호자라, 전도자의 보호자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베베가 자기를 보호자로 소개한 게 아니고 바울이 베베 집사를 그렇게 전도자의 보호자로 소개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동역자 바울이 브리스가에게 자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동역자라고 말했거든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 사업가 속이 뭐 누굽니까 저기 이거 산업인이에요. 산업인인데 뭐 하는 산업인이냐? 장막업을 하는 산업인. 바울도 직업이 장막업이었어요. 이 브리스가 부부도 장막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의 메뉴를 너무 성령님을 잘 받았어요. 그때 무슨 시대? 전쟁 시대. 전쟁에는 뭐가 필요해요? 텐트. 수많은 텐트. 로마가 계속 막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줄쓴 거야. 그래서 성경의 그 주석의 보고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이 브리스가 부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경제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막 돈을 끌어 모았답니다. 뭐 하면서 마음껏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고도 남았대요. 그리고 그 노마의 그 무덤이 있대요. 다시 노마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숨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기념비적이 맞나? 그렇죠. 야, 우리 생각할 때,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이. 셋째는 로마서 16장 23절에 식주인, 온 교회의 식주인 가요. 바울은 가요가 나와 온 교회를 돌본다고 한 교회가 아니고 말씀 운동하는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받았던 경제 축복은 어느 정도 가름이 됩니까? 상상 초월할 만큼 엄청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가 어느 정도 경제 축복 받았죠? 몇 개 교회 세웠어요? 몇 개 교회? 한 2,400개 교회 세우고 대학교 몇 군데? 24개 대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다 하잖아요. 그 비밀이 뭐였어요? 어머니가 가르친 신앙교육. 자, 예배 드리러 갈 때 몇 분 전에 가서 미리 가라. 40분 전. 자리는 어디 앉으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제일 앞자리에 앉은 사람 누구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 반드시 돈이 생기려면 뭐 해라? 주머니 2개를 만들어주고 오른쪽에는 11조, 왼쪽에는 네가 저축할 거. 반드시 11조만 챙겼다 그러잖아. 집이 찌들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킨 거죠. 그래요. 무조건 돈 벌거든 뭐해라. 교회에 다 헌금해라.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은 반드시 나이가 드시면서 이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은연중에 나와요. 그렇죠. 자, 보세요. 본론입니다. 기념비적인 발자취. 자, 이들이 남겼던 기념적인 발자취. 중직자들은 교회에 기념비적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한 평생 살다가 가야 되는데 뭘 남기고 가야 되나요? 교회 하나는 남기고 가야 돼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남기고 가야 되겠죠. 제자는 남기고 가야 되겠죠. 틀림없죠.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교한 나라의 이름, 그렇죠. 내가 선교했던 나라의
이름 한 나라 정도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다 유언으로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뭐라 끝까지 뭐 해라. 이 나라를 책임져라. 딱 얼마나 멋집니까? 그 외국 선교사들 양아지 묘에 가 보시면요, 약 한 400여 구의 선교사님들이 그 묘배가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데 그 가 보면은 일대를 끝난 선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다 2대, 3대, 4대 계속 막 줄져 오는 거야. 부모님 와갖고 풍토병이 죽어. 그러면 거기서 태어났던 자녀가 본국에 가가지고 양육 받아가지고 다시 와. 아버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뼈를 묻어요. 그럼 또 자녀가 또 바트니 또 하고. 그 증인이 누굽니까? 언더우드. 우리 연세 세브란스 병원 세운 있잖아요. 그 누구나 지금도 국회의원 그 나왔던 분 있죠. 인요한 씨라는 분. 예. 그분이 그 언더우드 아마 중손자께 중손자. 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전도를 이렇게 선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그냥 하다가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복음에서 끝까지 가야지. 그렇죠? 복음도 전도운동 선교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이 평생 응답. 자, 모세가 평생의 기도와 응답으로 성막운동을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난세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나라가 완전 노예야 노예. 근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양육을 잘 받아서 결국은 나이 80대 부름을 받고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뭘 결국에 성막운동. 딱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도록 안내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요 교회 중심.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평생 동안 성전 놓고 기도했던 사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이게 뭔가를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성전은 똑같은 건물처럼 보지만 구별된 건물입니다. 홀리 메이슨, 홀리 처치, 그렇죠? 구별된 건물, 똑같은 건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했으면 성도. 거룩한 성도라 이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은 바로 전도자의 모델. 평생을 전도를 놓고 기도한 증인들이 24명의 사람들. 자, 이런 뭐가 되어야 되냐? 홀리 메이슨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완전히 교회의 산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 둘째, 후대가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그래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자료. 우리가 기도습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결국 이것을 우리가 난중 뭐 인생 마무리할 때 우리 자녀들 속에 뭘로 유언으로 가보로 딱 남겨줘 보세요. 우리가 일기를 썼다가 한참 지나서 보면은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야,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가. 그렇죠. 우리 연애 편지도 막 모아놓은 사람 있잖아요. 연애 편지 꺼내고 봐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감동적이거든. 그래 하물며 이 기도응답 받은 거, 그리고 전도 역사를 내가 딱 이 문서로 남겨놨다. 굉장한 그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어디 가면 사진을 찍어 사진을 찍는데 이번에 사진 찍었다 빨리 내려라 그런 바람에 예, 그냥 아마 이제 그런 보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예. 자, 237 5천 기독교 주된 237 5천 종교. 그렇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세계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모든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복음을 알고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누구를 제자들을 세워 가야 되거든요.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돼. 계속 성경적으로 문제 있으면 계속 가야 됩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름 받았을진데 7 망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계속 기도의 망대를 딱 구축하시고 눈 뜨자마자 새벽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새벽에 하시고 7 여정 이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기도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7 이정표 가는 곳곳마다 뭐가 말씀 성취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 성취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체질되도록. 그래서 7 망대 138이 각인돼 버리면은 각인된 대로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 성취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고 대상자 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한 대로 전도 분명 열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를 따게 되어 있어요. 공짜가 없다니까.
이 저녁에 보세요.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TV에 앉아서 이렇게 TV 보겠죠. 피곤해. 교회를 왜 가냐? 그러나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혼들을 놓고 참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좋지만은 그럼에도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을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30, 60, 10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 다 포인트 생명록 생명 행위로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쌓이가 터진다니까. 쌓이가 터져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 터지면 그때서 와갖고 막 주야 막 부르짖잖아요. 또 문제 해결되면은 내가 언제 기도했는가 다시 원상태로 싹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단은 하고 볼 일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체질된 만큼 우리의 미래와 뭐가 우리 후손이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응답의 축복을 우리 자신이 풍성히 누리고 또 만나는 심령스레 같이 공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분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뭐 할 필요냐 포럼을 통해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할 때 혼자서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분명히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이런 부분을 놓고 엄마 기도하려고 너도 기도해 주라. 기도하더라도 기도해 주라고 딱 해놓고 선포해놓고 마세요. 하시라니까. 그러면 같이 한 팀이 돼. 한 팀이. 말하지만 다 보고 응답이 오고 있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앙이 막 자라갑니다. 그 심령은 말기지 못합니다. 말기지 못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 또 가시는 현장, 있는 현장 속에 요 빛의 망대, 소위 이 전도하는 지교를 세워서 신앙의 중요한 발자취를 곳곳에 남길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귀한 금요 기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또 육신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주 앞에 하나님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제목을 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총의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보호자여, 전도자의 동역자여,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우리 시대에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좇아서 세계의 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의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발걸음이 있는 현장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업이 있는 현장, 가정이 있는 현장에 신앙의 발자취가 아버지 기도의 발자취가 남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발자취가 남겨지게 하시며 전도의 발자취가 남겨지며 헌신의 발자취가 남겨지는 중요한 하나님 모델적인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